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으로는 372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주일 명절을 맞아서 함께 이 자리에 나와 성산의 대가족으로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며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인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증거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에는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아니면은 문제가 생길까요? 문제가 여러 가지로 생깁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지요. 왜냐하면 교회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모여 있지만 동시에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현대의 교회들에 그렇게 많은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과거의 초대 교회들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그 교회는 너무나 거룩하여서 문제가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과 동일하게 수많은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우신 사도들이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교회마다 서신 편지들을 보내었고 그 편지들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마치 의사가 사람의 몸을 진단해보고 그 문제를 찾아 해결하듯이 이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진단하고 그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고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였지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초대교회의 문제들을 드러내고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특별히 저희는 그 중에서도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쓴 야고보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 편지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문제를 상세히 아주 낱낱이 드러냅니다. 특별히 저희는 지금까지 야고보서를 3번에 걸쳐서 나눴습니다. 1장 서두에서는 시험을 견디지 못하는 자들을 지적하며 인내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질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1장의 중반부에서는 말씀을 듣고 행한다고 착각하는 그 모습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그 말씀에 자신을 비춰봄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야고보가 말씀하였지요. 그리고 1장 마지막에서는 정말로 참된 경건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기에 참된 경건한 자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참된 경건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라고 얘기하였지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 2장에서 야고보는 또한 어떤 한 문제를 지적합니까? 바로 차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한한 것이 있습니다. 차별이 문제라면 그냥 차별에 대해서만 말하면 될 텐데 야고보는 오늘 차별에 대해 말하면서 특별히 한 장소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곳은 바로 회당입니다. 여러분, 회당이 어떠한 곳인지 아십니까? 회당은 평일에는 아이들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그런 학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였고요. 그리고 오후 시간에는 그 사회적이고 또한 사교적인 모임을 그 회당에서 가졌습니다. 그리고 안식일과 주일에는 이 회당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다목적인 공간이 이 회당이라는 곳이었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 회당 가운데서 각 계층의 사람들이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부유한 사람이 있다면 가난한 사람이 있었고, 또 주인이 있다면 그 주인 아래에서 일하며 섬기던 노예가 한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바로 그 회당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로운 현장입니까? 그런데 정말로 은혜로웠겠습니까? 이 회당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여러분, 어떠한 내용입니까? 제가 연기를 잘 하지는 못하지만 대략적으로 이런 느낌일 것 같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회당에 들어오는 아름다운 옷을 입은 한 사람, 그리고 그 뒤따라 들어오는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 그리고 그 두 사람을 맞이하는, 쉽게 말해서 저희 교회 권사님 안내하시는 권사님들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먼저 부유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러자 이 맞이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는 겁니까? 권사님, 장로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너무나 옷을 이쁘고 멋지게 입고 오셨네요. 저 맨 앞자리가 비어 있는데 저기 정말로 좋은 자리입니다. 그러니 저 자리에 가셔서 예배드리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쏙쏙 박힐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니 어떻게 반응합니까? 당신은 많이 늦으셨군요. 그러니 앞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있는 이 뒷자리에서 방해하지 말고 여기서 조용히 예배나 드리고 가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던 곳이 바로 이 회당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사람들의 외모를 보고 차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차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 9절에 보시면 야고보는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여러분, 왜 차별이 범죄의 행위가 되는 것일까요? 야고보는 그 이유를 4절에서부터 8절까지 총 4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4절에 그것이 악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남을 판단하라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먼저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라고 하셨지요. 이것을 어기는 문제가 생깁니다. 두 번째는 5절에 남을 멸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물질의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반대로 가난한 자들에게는 믿음의 부유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은 서로의 균형을 맞추는 그런 공평의 원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회당에 있는 이 맞이하는 사람이 그들을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모습, 하나님의 그 공평의 원리를 무시하는 일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6절에 부자들의 악을 옹호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악을 행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당시 초대교회에 존재했던 대부분의 부자들은 부정부패가 심각하였습니다. 그랬기에 사회에서는 부정부패를 행하지만 이 회당에 나와서는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그렇게 존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존중받지 말아야 할 그 사람들을 안내하는 그 사람들이 존중하는 것,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그들의 잘못을 눈감아주는 그러한 죄를 범하는 것이지요. 네 번째입니다. 8절에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두 번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하셨지요. 그러나 이들의 모습에는 그러한 사랑의 모습이 없는 차별의 냉랭함만이 남아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이 있지만 야고보가 죄의 관점에서 이 4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그러나 오늘 야고보 장로는 이 모든 것을 넘어서 가장 중요한 차별의 그 범죄가 되는 이유를 딱 한 가지 지적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분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본문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중요한 말씀이기에 본문 1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왜 차별이 범죄가 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그것과 차별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믿음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 1절을 보시면 야고보는 그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떤 한 가지 표현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 표현은 바로 영광의 주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고 말하면 될 텐데 왜 굳이 영광의 주라는 표현을 붙였을까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사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왜 이 땅 가운데 오셔야 했습니까? 그 이유는 주님의 오심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차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신분, 인종, 성별, 외모, 빈부, 그 외에 존재하는 모든 차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지요. 그 결과 우리 모두가 그러한 모든 차별의 장벽들과 상관없이 주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입어서 이제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권세를 얻게 되었지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세우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지 않습니까?
차별하는 세상과는 구별된, 차별이 무너뜨려진 하나님의 나라를 이 교회 가운데 세우신 것, 이것이 그분을 영광의 주라고 부르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은 언제나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이어야 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영광의 주님,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고 그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들의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찬미하게 하신 것.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삶으로 초대받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했다는 믿음의 사람들, 영광의 주를 바라본다고 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외모를 보며 차별할 수 있겠는가? 야고보는 아주 예리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야고보의 지적을 저희 교회에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어떠합니까?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그러한 우리의 시선이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믿음의 크고 작음의 차별, 또한 신분과 직분의 차별, 또한 나이의 차별, 외모의 차별, 빈부의 차별, 이런 것들이 저희 교회는 정녕 없습니까? 주님이 차별을 무너뜨리심으로 세우신 이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그 차별을 다시금 세워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차별을 무너뜨리고 그 가운데 화평을 이뤄가는 것, 그 가운데 화합을 이뤄가는 것, 만남 가운데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바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해 하시는 직분을 주셨다라고까지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의 외모만 보고 차별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진정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다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서로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믿음이지 서로 가운데 허물을 보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계속해서 그렇게 서로를 차별하며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게 된다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에서 그 결과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여러분, 이런 차별이 일어나는 교회, 우리 교회가 아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면, 만약에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다면 여러분, 그 가운데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로 찾아오게 된다면, 아니요, 질문을 바꿔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이 교회로 오게 되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경제, 문화, 또한 그들의 사회 가운데 수많은 차별을 받아서 세상에 짓밟히고 모욕당하고 상처 입고 눈물 흘리다가 나오는 것, 또 너 같은 건 필요 없다는 그 말을 듣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나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를 찾으며 이 자리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목자를 잃고 방황하며 상처 입어 사랑받고 싶어서 이 교회에 나왔는데, 그런데 교회에 먼저 들어온 성도라는 사람들이 서로 차별하고 있고 또한 들어오는 사람들을 차별하여 대한다면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아, 교회도 별반 세상과는 다를 것이 없겠구나, 나는 교회에 가지 않겠다. 여러분, 저들의 방황과 그들의 상처를 누가 어루만져 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교회가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이들이 어디에서 그 위로와 마음의 평안과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을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마음의 상처 입은 자들 최후의 보류로서
이 교회에 나와야만 하는 자들을 이 교회로 초대하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초대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왜 마음에 더 큰 무거운 짐을 지고 떠나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야고보 장로의 시대에 있었고, 또한 저희의 교회에도 그러한 모습들이 은근히 또아리를 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곳이어야 합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교회요. 여러분, 좀 추상적이라서 제가 칼빈의 교회론을 들고 오고자 합니다. 칼빈은 교회는 신자들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어머니와 같은 교회,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는 자녀처럼 어떤 사람이 와도 사랑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어머니가 존중해 주듯이 인격적으로 존중함을 받는 교회, 어머니의 따스한 품과 같이 늘 가고 싶고 생각나는 교회, 때로는 따끔한 훈계가 있을지 몰라도 다시금 바르게 세워주는 교회, 그렇게 그들을 세우고 그들의 힘없음을 다시금 용기로 붙들어주며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교회, 여러분, 그러한 교회가 우리 교회의 모습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차별하지 말아라는 그 말씀을 따라 차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은 유한합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여러분, 어쩌면 사랑해야 할 힘을 차별하는 데 소진해버리는 그것이 교회의 돈이 불필요한 곳에 쓰이는 것보다 어쩌면 더 아깝고 더 안타까운 일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없기 위해서, 그러한 차별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이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그러한 은혜를 입었다면 나와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모두가 그러한 은혜를, 동일한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함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이들을 존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에게서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외모만 바라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 나와 너의 교제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옷이 빛나고 외모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서로 간의 사랑이 빛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빛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명심하십시오. 차별은 빛나지 않습니다. 차별을 통하여서 혹여나 내가 빛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헛수고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차별하는 순간 두 사람 다 어둠에 갇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차별이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주님을 믿는 자로서 서로 희생하며 섬기며 아끼며 사랑할 때 그 관계 가운데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언어와 행실이 삐걱거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차별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여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과 구별되고, 아니요, 오히려 세상을 품는 영광의 빛으로 찬란한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의 마음을 사랑의 빛으로 물들이며 사랑의 빛으로 밝혀나가는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명절입니다. 여러분, 이제 명절이라 여러분들은 흩어져서 각자의 가정들 가운데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명절을 보내게 되면 여러분 그 가운데 차별이 존재합니다. 제발 공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결혼 언제 할 거냐? 직장은 어떻게 구하고 있느냐? 여러분 그것은 조용히 기도해 주시고 그 가운데 가정의 화목함을 허락하신 영광의 주님께 감사하며 상처 없는 그러한 명절을 가정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저희는 다시금 이 자리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공식적으로 허락하신 이 주일이라는 명절을 우리는 매 순간마다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모두가 함께 이 자리에서 빛이신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러한 화목한 성산의 가족들로 이전에 서로를 차별하고 미워했던 모습은 점차 벗어버리고 서로를 맞이하며 따스함 가운데 영광의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러한 다음 주일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 가운데 은연중에 들어온 차별의 모습들이 하나님 혹여나 저희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여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혹은 그 사람을 차별함으로 나를 더 드러내기를 원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깨달으며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화목을 이루며 그 관계 가운데 샬롬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러한 성산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혹여나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직 용서되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까? 더 드러내고 싶은 그러한 하나님 욕심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무너져 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사랑하며 그 사람을 존중하는 그러한 모습이 저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너져 내려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함으로 온전히 세워져 가는 그러한 성산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서로를 용서하며 서로를 세워주며 하나님 그렇게 아름답게 빚어져 가는 저희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